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바람들이 불어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10대 경제 강국이고 또 지난 21일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함으로 7대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2031년에는 다리오를 발사할 것이라고 또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비전 속에서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산다는 그 자체가 흥분이 되기도 하고 또한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바람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성적으로 문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2018년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자행된 성착취 사건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한 마약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3,033명을 검거했고 509명을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검거된 인원이 4,700명인데요. 그중에 MZ세대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MZ세대 10살부터 30대까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도 가수도 또 작년에 아이돌 그룹 아이콘 기억하시나요? 아이콘의 리더자인 비아이라고 하는 사람이 3년형을 받았습니다. 25살입니다. 또한 재벌가도 CJ 그룹 자녀 29살, SK그룹 3세 딸 31살, 현대가 3세 자녀 28살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OECD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자살공화국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고요. 또한 코로나19 때에 환자 중에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통계가 나왔고요. 그래서 10대가 우울증이 가장 많고 그래서 우울증 공화국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년 후에는 저출산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또한 고령화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했고요. 또한 OECD 행복 지수는 37개국 중에 35위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할 만한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밝은 면도 있지만 자살공화국, 우울증공화국, 저출산 고령화 공화국이라는 어두운 바람 앞에 선 인생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셰익스피어가 부정적으로 인생을 평가한 이유는 인생에는 예측을 불허하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바람 앞에 선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인생의 바람에는 본문을 통해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슬리는 바람이 있습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러 오면 물결이 치게 되고 풍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거스리는 바람은 인생의 역풍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생의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맞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업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거스르는 바람을 우리는 느낄 때도 있고 이미 바람이 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밤중에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23절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저물 때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로마의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 중 가장 어두운 시간을 가리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바람에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밤중에 부는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바람입니다.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났기 때문에 한 바다 가운데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스리는 물결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를 바라보며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당면하는 큰 풍랑, 때로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제자들처럼 생각지 않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또한 영적인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인생의 역풍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밤중 바다 한가운데에서 시련의 풍랑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살아갈 때는 풍랑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 들어갈 때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물가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수의 깊이는 장마 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뭄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풍랑이 불 때, 광풍이 불 때 결국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또한 사업에, 직장에, 또 자녀들로 인해서 풍랑의 조짐이 보일 때, 또한 건강의 문제로 풍랑의 조짐이 보일 때 일어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바람 앞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른다. 인생의 바람, 폭풍이 몰아칠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에 베드로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심리학자 롤로 메이라고 하는 분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란 책에서 현대인의 가장 큰 무서운 병은 불안과 공허라고 했습니다. 불안, 왠지 불안한 것, 미래가 안 보이는 것. 두려움의 사람이란 세상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두려움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 즉 사업의 실패나 질병, 가정적인 불행이나 자녀들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공포와 불안을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면 영적으로도 가인처럼 대인 공포증에
걸리게 되고요. 아벨을 살인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 입시나 결혼이나 또한 사업이나 직장 생활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공포에 떨기보다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 바람 앞에 두 번째 유형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하느냐 그랬어요? 의심하느냐.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살아계실까? 때로 이러한 의심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중으로 하다, 흔들리다, 주저하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다, 주저한다는 말은 중도에서 흔들리는 사람, 처음에 믿음은 좋았고 용기는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자식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처럼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보니까 저들은 염려하며 의심했던 것입니다. 의심하는 경우는 대부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어떤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랑과 바람이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 앞에 세 번째 유형은 절망의 사람입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바람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던 베드로의 외침 속에 절망과 공포와 좌절을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사람, 의심의 사람, 절망의 사람이 맛보게 되는 생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바람을 보면 무서워 뭐 하느냐 했어요? 빠져가는지라. 무서워하는 사람은 빠져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세상의 제약과 향락과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시지 않던 술도 마시게 되고 어울리지 않던 모임도 스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이미 빠져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폭풍이 없는 지역이 있다면 낙원이라 할 수 있겠지만 바람이 없는 곳은 공기가 없다는 뜻이므로 만일 그런 별이 우주에 있다면 낙원이 아니라 생명체가 없는 지옥일 것입니다. 바람은 배를 뒤엎는 무서운 힘이 될 수도 있지만 배를 전진시키는 원동력도 되는 것입니다. 바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파멸의 원인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도약의 에너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지향적인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인생의 바람 앞에 가져야 할 태도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자이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탄원한다, 크게 외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환난의 바람이 불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크게 외쳤다고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 앞에 물속에 빠져드는 자신을 보고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이 간청하는, 탄원하는 그런 목소리로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아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고 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라고 믿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부르짐을 보고 계셨고 또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 주님은 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걸어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무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슬픔에 빠졌을 때,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여러분과 저의 머리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풍랑이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축복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 아삽은 자신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고요. 또한 2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밤새도록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손을 거두지 않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고요. 4절에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셨다. 뜬 눈으로. 7절에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8절에서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는 영원히 끝난 것 아닌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한 것이 아닌가? 9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아삽은 원래 찬양 인도자였거든요. 우리 한각기 지사님처럼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4천 명의 성가 대원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지만은 찬양 대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가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가 혹시 끊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19절 함께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길은 어디에 있고요?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은 흔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에도 하나님의 고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 해저 터널이 있는 것처럼, 보령 해저 터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터널을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아삽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다고요? 물밑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77편 16절에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다. 물의 깊음도 진동했고요. 17절에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냈다고 했고요. 18절에 해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고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기 그 전에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했고요. 깊음이 진동했고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고 해오리바람 중에 우레소리와 번개가 비치게 되었고요.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문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되지만,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위해서 물밑 작업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름에 바람이 뭐 했다 그랬어요? 그쳤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에는 환난의 바람이 몰아치다가도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바람도, 어떤 풍랑도, 어떤 비바람도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명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그 말씀에는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고 천지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소울의 항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날지 비바람을 만날지 폭우를 만날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비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건너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그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저들은 두려워했고 점차적으로 물속에 빠져드는 아픔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윤한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수 윤복희 씨의 오빠인데 청계천 거지 소굴에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노래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지 생활을 했지만은 몇 사람들이 키보이스라고 하는 중창단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로 데뷔한 이후 크게 노래가 히트를 치게 되었습니다. 70년도에 3년, 거의 3년 동안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 당시 70년대에 집 한 채가 1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의 수입이 얼마요? 200만 원 됩니다. 200만 원.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3년이 지나면서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았다고 그래요.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놀고 싶으면 놀고 돈이 뭐 쌓이니까 뭐 돈을 못 써서 문제지 돈이 막 쌓이니까. 그런데 70년대 폐결핵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폐결핵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6개월뿐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모든 인기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혼자 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팬심 자랑대 주접이 풍년이란 프로그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접이 풍년, 주접이 뭔가?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가수 때문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가수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 보기에도 가수 때문에 이 미친 엄마가 말이에요. 남편이고 누구고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입학할 때고 졸업할 때도 가지 않고요. 가수들 그 공연하는데 가가지고요. 미리 며칠 전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요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 가수를 위해서 주접 떠는 그게 뭐예요? 풍년이라는 거예요. 풍년. 그러니까 이 팬심에 대해서 마음이 빠지니까요. 가정이고 자식이고 없어요. 직장도 그만두면서요. 자기 가수에게 이렇게
뺏기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인이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조금 뭐 열심히 내면 뭐 자식들이 뭐라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하고 참 믿음이 약해진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럽다. 이들은 자식이 뭐라고 그러든 누가 뭐라고 그러든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는 사진들을요 방 안에 가득 채워놓고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라면요 사가지고 방에 가득 채워놓고요, 정말 주접을 떠는 거예요. 주접을.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나요? 주님 때문에 주접을 떠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요 더 많이 주접을 떨더라고요. 사업이고 뭐고 없어. 남편과 뭐 무슨 문제가 있던 관계없어. 그 일이 우선이에요. 그런 팬심, 그런 인기를 받았던 유한기 씨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이런 풍랑 중에 참 감사한 것은 그의 아내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폐결하게 의해서 곧 죽어가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이분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살아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분이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지금은 80이 넘으셔서 은퇴하셨지만 아주 부부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살려줬다는 그 고마움 때문에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이런 큰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자이신 주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뭐 했다 그랬어요? 절하며 이르되, 배 안에서 뭐 했어요?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 안에서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이 자연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두려워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지만은 베드로는 그 순간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내가 믿는 주님이라면 이 바다 위를 걷게 해달라고, 내가 뛰어내려서 걷게 해달라고 하면서 바다 위를 뛰어내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그가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바다 위를 걸었던 바다와 함께했던 베드로의 모습, 아름다운 장면 아닐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는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배에서 뛰어내려 파도 위를 걸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면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살자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살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 안에서만 있지 말고 배에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걷는 신앙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처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 시간이 지나가서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면 또 누구에게 또 상처받아서 또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상처를 받거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어서 내 마음에 품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배 아래로 뛰어내려 물 위를 걷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고 유령 때문에 두려워했지만은 베드로는 당신이 주시거든 내가 물 위에 뛰어내리게 해달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도전, 그런 고백,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파도를 만들 수도 없고요, 또한 파도를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요, 그런 파도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파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파도를 뭐하는 사람도 있다? 즐기는 사람도 있다. 예. 한 예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곳은 포르투갈 그런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제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절벽 위로 파도가 나왔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단지 곳입니다. 파도를 31m. 구경하러 나온 게 아니라고 합니다. 파도 타기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멋있죠. 저기 31m에서 내려온 서퍼 대단하지 않아요? 와, 진짜 멋있네요. 당시 맥너메라의 나이는 45세였다고 합니다. 나이가 믿겨지지 않는 도전과 용기에 박수를 보니 역시 서핑 세계 기록 보유자답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끊이지 않네요. 뒤이어 다른 서퍼들도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하와이 맥나마라고 하는 사람이 22m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요. 작년에 브라질 로드리고 코사라고 하는 사람이 24m 세계 신기록을 했고요. 올해 1월에 슈고 바우가 31m를 이제 신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서퍼들 어떻게 하면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들만 찾아다니면서 서핑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도전하는 22m, 24m, 31m 이거 괜히 인터넷 찾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파도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파도를 뭐하는 사람도 있어요?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참새처럼 비바람이 쏟아지면 태풍이 불면 처마 밑에 숨는 사람도 있지만은 태풍 위로 나르는 독수리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사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또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원망과 불평이요 쭉 보면요 끊임이 없어요. 끊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태풍을 주신데 하나님 나를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왜?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사람은 같은 자녀의 문제로 또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는가 하는가 오히려 기대하면서 바람 이를 나르고 태풍 이를 나르고 홍수 이를 나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이왕 죽을 거 바다 위라도 한번 걸어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배 위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빠져들기보다는 바다 위를 한번 걷다가 죽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서 멋있는 신앙인들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22m를 도전한 사람도 있고 24m, 31m를 도전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아예 도전하지 못하고
파도 자체가 두려워서 가보지도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워서 처마 밑에 숨어 있는 사람을 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시다. 도전합시다. 파도는 계속 칠 것입니다. 누군가 신앙 안에서 한번 버티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 삶을 살게 됐을 때, 날개를 펴고 그 나르게 됐을 때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 그것은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9편 10절과 11절 저는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무슨 복이에요? 평강의 복. 어떤 홍수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홍수 가운데 자정하시는 분이고, 홍수가 쏟아지는 그곳에 위에, 그 홍수 위에 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정하셔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평강의 복.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슬퍼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아삽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보시고 왜 그냥 가만 계시지? 혹시 그런 기도를 하신 분 계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해저 터널을 뚫기 위해서 밑작업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종암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